악한 시대를 이기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기 시리즈 세 번째 설교를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대답하죠. 정치가 문제다. 경제 구조가 문제다. 저 집단, 저 사람들이 문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악의 근원은 저 바깥, 저 어딘가에 있는 걸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곧 일어나 수많은 나라를 집어삼키고 도시를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억압할 것을 보았어요.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악의 문제는 바벨론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인간의 심장 속에 똑같은 씨앗이 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저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어요.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다. 여호와는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언젠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말씀 속에서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할 내용입니다. 악의 근원은 우리의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여러분, 바벨론을 가리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의 폭력, 탐욕은 그리고 끝없는 정복 전쟁의 모든 뿌리를 이 본문은 그가 교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단순하게 잘난 체 하는 어떤 성격을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영광을 덧입으려는 그런 모든 마음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만의 문제는 그 영광이 결코 스스로 채울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여기 말씀도 보면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라고 되어 있는데, 스올은 지옥이죠. 죽음을 가리킵니다. 스올이 이 시체를 삼켜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교만의 마음은 아무리 성취해도 더 큰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권력과 군사적 정복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스스로 덧입으려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고대 제국 바벨론의 문제만은 아니죠.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모든 인간과 인간의 제국이 겪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마돈나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한 인터뷰에서 마돈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특별하지 않다고 느낀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큰 명성과 성취를 추구한다. 무대에서 환호를 받을 때 잠시 특별하게 느껴지지만 곧 사라지고 만다. 그래서 더 큰 무대를 찾아야만 한다. 또 전설적인 테니스 선수로 크리스 에버트라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승리해야만 내가 예뻐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승리할 때만 내가 예뻐 보였다. 여러분, 두 사람 모두 세계 정상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들이지만 이 마음속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큰 무대, 더 많은 승리, 더 큰 환호를 평생 찾아다녔다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바벨론의 모습이었고 마돈나와 크리스 에버트의 모습인과 동시에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인정받기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더 큰 성취를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그 깊은 동기에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영광을 입으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사상가 루이스 스미스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내어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고 내 자원으로 독립하려는 것이다. 교만은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비워내고 그 빈자리를 불안과 두려움이 채운다.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 내 불안한 자아를 떠받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보여주는 것처럼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공허함을 낳죠. 공허는 불안을 낳고 그 불안은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서조차 이 사람이 나를 내 자존심을 세워주니까 곁에 두는 것이 좋고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꺾으니까 그런 사람과 있으면 불편해서 피하게 되는 행동을 하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자존심을 위해 이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한 마음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남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닥칠 때 모든 사람은요 희생양을 찾아요. 누군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저기 있는 저 악한 사람들이 문제야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 안의 교만을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모든 문화 속에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전통적이든 개인주의적이든 반드시 우상과 파괴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남을 탓하는 이 게임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련의 스탈린 시절 정치적 박해를 당했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후에 수용소 군도라는 책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투옥되어 억압받은 경험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공산주의자들의 끔찍함을 폭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는 이 책에서 매우 기독교적인 통찰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만일 이 책이 단순히 정치적 폭로라고 기대하는 독자가 있다면 책을 지금 당장 덮으시오. 만약 세상 어딘가에 정말로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들이 따로 있어서 그들을 우리와 분리해내어 없애버리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은 모든 인간의 심장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의 유명한 말은 여기 있을 거예요. 선과 악을 가르는 경계선은 모든 인간의 심장을 가로지른다. 자, 그러면서 솔제니친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해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우리가 그들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려 할 때 우리는 순간 멈추고 할 말을 잃는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이 집행자가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았던 것은 단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매우 기독교적인 이해인데요. 그는 말합니다.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이 경계선은 모든 인간의 심장을 가로지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는 악의 근원을 저들에게서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도 똑같은 악의 씨앗이 있음을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해서 내 영혼을 공허하게 만들고 그 공허를 성취와 인정의 중독으로 몰아가죠.
그러다가 결국 남 탓으로 이어지고 사회와 문화를 파괴하고 만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기억할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진리는 악한 문화의 실체는 우상 숭배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바벨론의 죄악을 고발하시면서 또 다른 이 악의 뿌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요.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의 문제를 단순히 군사력이나 경제 구조에서 찾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의지했다고 말씀하시죠. 결국 그들의 그 악한 문화의 실체에는 뿌리 깊은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을 떠올려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대체물,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자리에 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은 대부분 원래는 좋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성공, 자유, 권리, 심지어 도덕적 선행까지도 우리가 그것을 절대적인 자리에 놓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시대와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나죠.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가족과 명예가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져요. 그래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정당화됩니다. 극단적으로는 명예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여성을 재산으로 소유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죠. 반대로 현대의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는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요.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고 성윤리가 무너지고 생명보다 자기 선택이 더 앞서게 되죠. 낙태가 죄가 되지 않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죠. 동거나 성적 문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수적인 문화든 진보적인 문화든 모두 문제를 안고 있어요. 보수적인 문화는 가족과 도덕을 우상화할 수 있고 진보적인 문화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실현이 우상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문화 속에 우상의 씨앗이 있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악한 때가 되고 어려운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늘 희생양을 찾는다고 했죠. 저 보수적인 사람들이 문제야. 저 진보적인 사람들이 문제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모든 문화 안에 우상이 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그 교만이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과 악을 가르는 그 경계선은 인간의 심장을 가로지른다는 그 말에 있죠. 여러분, 악의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죠. 나는 어떤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자녀의 성공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과 불안에 시달리지는 않는가? 물질이 주는 안정감이 없으면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건 아닐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은 결국 나를 파괴하는 우상이 되고 만나는 사실입니다.
악한 문화의 실체는 우상 숭배예요. 문화는 다르고 표현은 달라도 모든 시대, 모든 사회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 우상을 직면해야 해요.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교만이고 또 모든 문화 속에 숨어져 있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세상은 악하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 두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4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이 악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 성전에 계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하나님은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보좌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도 속였습니다.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어머니와 다시 만날 수 없었고 아버지와도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어요.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보였던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 도망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비한 아내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죠. 야곱의 잘못은 분명히 그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과 그의 죄와 그의 실수와 그의 허물까지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보좌에 앉아 있다. 나는 너의 실패와 악한 일조차 사용해서 나의 뜻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때에 붙잡아야 될 위로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자, 두 번째 14절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끊임없이 애쓰는 이유는 결국 영광에 대한 갈망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특별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그것이 주는 위안은 너무 잠깐뿐이죠. 바벨론은 제국의 영광을 구했지만 결국 수치 가운데 빠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가득하다. 여러분, 영광을 쫓아갔던 바벨론에 가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수치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광을 얻으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옆에 놓여져 있는 것은 수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없는 인생에 예고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의 바벨탑을 쌓을 때 그에게 예고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 영원한 수치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광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내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수치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덧입혀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고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약속이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죠. 이 복음이야말로 실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한 사경회 중에 장로의 죄 고백으로부터 이 부흥의 불이 붙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당시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던 선교사들이 설교와 기도를 이어가던 중에 회중은 매우 차갑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 임종을 앞둔 친구가 우리 집 살림을 맡아달라고 제게 부탁을 했어요. 나는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망인의 재산에서 일부를 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습니다. 내일 아침 그 돈을 그 과부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 공개 고백 직후에 이 집회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연쇄적인 통해와 재자복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간음 사실을 고백했고, 사람들을 미워하는 문제를 털어놨고, 돈 문제를 고백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이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조선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요? 체면과 수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죠. 그런데 어떻게 그 조선인들 사이에서 이런 공개적인 죄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죠. 내 수치는 이미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나는 이제 예수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복음을 만난 그들이 죄에서 자유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복음은 우리를 문화의 우상에서 해방하게 해줘요. 체면과 성취와 자유와 성공 같은 것들이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존귀로 옷 입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을 이용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따라 살아갈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었어요. 악의 근원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다. 악한 문화의 실체는 우상숭배다. 그러나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절망하고 희생자를 찾아다녀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다르죠.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동시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지셨고 우리를 존귀로 옷 입히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 속에서도 겸손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